많이 피곤하시죠? 견딜만 하신가요? 저보단 좀 나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기도의 부탁도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 좀 길지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되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벌써 이제 우리가 3시간째인데 뭐 그런데 그렇죠. 서아시아, 그죠?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거기에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쓴 편지,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후서. 자, 그때의 크리스찬들은 왜 유대 이스라엘에서 소아시아로 이주를 했다고요? 무엇 때문에? 아니요, 아니지. 자, 우리가 좀 이제 먼저 순서를 정해야 될 게 뭐냐면, 알아야 될 게, 자, 이들이 그 이스라엘에서 최초의 박해는 누구한테 받았느냐면 자기 동족들한테 받았잖아. 그렇죠? 그 유대 동족들한테 이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미국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세운 나라가 아니라 이 유대 교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이 초대 크리스찬들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이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박해는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이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자, 이때까지는 적어도 네로 황제가 로마 제국에서 일어난 로마에서 일어난 그 대화재, 큰 이제 불이 있었었는데, 이제 그 책임을 면하려고 크리스찬들에게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웠어요. 이게 이제 우리 제국을 무너뜨리려고 반란을 일으키고 나라를 어지럽히려고 로마에 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이제 뒤집어 씌웠는데, 적어도 이 로마 대화재가 있기 전까지는 크리스찬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지 않았어요. 로마는 큰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그 세웠던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 중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는 탄압을 안 했어요. 그리고 무엇만 하면 되느냐? 가이사가 왕이다, 황제다, 주다. 다른 게 니들이 믿는 거 마음대로 믿어도 좋은데 너희들의 주인은 로마의 황제다, 이것만 인정하면 다 괜찮았어요. 그런 이제 포용 정책을 폈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이사가 주예요, 하나님이 주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과 인사 나눕시다 그러잖아요, 주일날마다. 이게 진짜 간단한 고백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입으로 그냥 해야 될 그런 말들이 아니에요. 초대교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근데 목숨과 맞바꾸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에 고백할 때 이게 이런 의미로구나, 내 목숨을 내놓고 고백했던 내용이로구나, 이래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제 로마의 큰 화재가 일어날 때가 언제였었냐면 주후 64년이었었어요. 주후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나고 정치적인 위기에 빠지게 된 네로가 이제 그 희생양을 크리스찬들에게 뒤집어 씌움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로마에서부터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시작이 되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로마 제국으로 다 퍼지게 되는 이러한 일이 생기게 돼요. 자, 그런데 베드로후서 전후서가 이제 언제 쓰여졌느냐? 주후 66년에서 67년 사이에 이 성경이 쓰여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로마 대화제 이후에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는 큰 박해 속에 쓰여진 말씀이었다. 우리가 이런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역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볼 때 뭔가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 새롭게 발견되는 영감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자, 신앙의 박해가 있다고 해서 그들이 안전한 곳을 찾아갔어요. 그죠? 디아스포라 안전한 곳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박해를 받아요. 이제 더 센 나라한테 박해를 받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바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피해간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으셨을까?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었을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을까? 생각해 봤던 적이 많았었어요. 생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거죠. 사실 안전한 삶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예요. 안전함을 택한다는 게 잘못된 것이냐? 그건 아니죠. 왜요?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다른 일을 계획하고 계셨는데, 바로 박해를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방 지역으로 옮겨졌던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씨앗들로, 새로운 복음의 씨앗들로 그들을 계속해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 디아스포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 그 한 곳에 모여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 세계에 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쓴 잠언에도 보면 잠언서 19장 21절인데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의 마음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많은 계획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들이 결국에는 누구 뜻대로요? 주님의 뜻대로 되는 거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또 절망하지도 마시고요. 오히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잘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불만이십니까? 아무도 하면은 안 하죠. 오히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때로는 더 잘된 일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이제 조금 나오네. 아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고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내 생각보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이 내가 생각대로 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는 게 좋습니까? 정말로요. 근데 왜 아멘 안 하셔? 자, 누구대로 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되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참 좁은 시야를 갖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많은 걸 아는 것 같아도 우리 삶의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넓은 시야를 가지고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좋은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큰 안목에서 보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최선이다. 아멘? 그래요. 자,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베드로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중해 연안 이방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 크리스찬 디아스포라들에게 그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은 잘 견뎌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들은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이방 세계의 문화나 가치관에 물들지 말고 크리스찬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여러분들은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그의 서신에서 적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설교자인 제 눈에 이 본문 안에서 가장 내 눈에 확 이렇게 띄는 말씀은 15절의 말씀이에요. 자,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는 어떻다고요?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대요. 거룩하신 분이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은 이방 세계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이방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그런 곳에서 살다 보면 인간인지라 자연히 해이해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점잖은 사람들이요, 점잖은 남자들, 중년들이, 청장년이죠, 점잖은 청장년들이 몸만 입혀보면 개판이 돼. 응? 군복은 이제 군인 갔다 왔으니까 그 사람들. 참 이상해. 예비 군복만 입으면 어쩜 그렇게 사람들이 변해? 아주 그냥 참, 난 여러 번 봤어요. 점잖해 보이는데 예비 군복만 입으면 아주 사람들이 다 풀려. 에휴, 난 요번에 어르신들 모시고 그냥 얘기할까 말까. 어르신들 모시고 제주도를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또 가고 싶어 빨리.
다 모시고 가고 싶은데 교복을 입혀드렸어. 선녀와 나무꾼에 가서 교복을 입혀드렸어. 근데 이 교복을 입으시니까 다들 그때로 돌아가신 것 같이 생각을 하셔. 얼마나 천진난만하신지. 우리 아무개 권사님 다이아몬드 스텝을 이렇게 밟으시면서, 목사님은 이런 거 못 해보셨죠? 에휴 참 그런 것도 못 해보시고 참 안 됐어. 우리가 여행을 가면 여행 이제 그 복장이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평상시에 뭐 이렇게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없고 뭐 마음도 편하고,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자유롭게 살아가요. 자유롭게. 그죠? 저는 이 동네에서 가는 식당이 딱 2군데밖에 없어. 어디 갈까요? 재호야, 또? 그래, 카레. 작고 소박한 우동집. 난 거기밖에 안 가. 왜 그럴까요? 여기에 어떤 본부가 있어? 구원파 본부가 있잖아. 알게 모르게 구원파 사람들도 장사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나는 그 사람들을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날 알아. 그러니까 내가 거길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끔 갔다 이제 평양집이나 이런 데 가면 내가 얼마나 공손한지 몰라. 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아유 감사합니다 갖다 주면,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이 나를 알 수도 있어. 내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그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행 중에는 난 편해. 여행에 가면, 외국 가면 누가 날 알아?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례하게 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처럼 이렇게 조심한 이런 마음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요, 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사는 크리스찬들, 이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들이 지금 어디에 세계에 살고 있어요? 이방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곳에 와서 산다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물이 들거나 예전에 살던 식으로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요,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이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의 자녀들은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비록 너희를 알지 못하는 이방 세계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 라는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어떤 분이래요?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과 같은 분이 없대요. 주님은 위대하고 주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은 크고 놀랍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뜻이에요. 그 의미에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다 찾아보세요. 세상에 어떤 신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준 그 신이 어디 있어요? 예?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의미에서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베드로가 그 이방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 크리스찬들에게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편지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요, 마치 오늘 우리들에게 쓴 말씀처럼 그대로 들려요.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이 세상에 나가서 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돼 라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하신 분이죠.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적어도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꼭 한 가지는 마음에 새겨야 돼. 어떤 걸 새겨야 되냐? 구별된 삶을 살자. 어떻게 살자고요? 구별된 삶을 살자. 자, 오늘 베드로가 본문에서 5가지를 얘기해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구별된 삶이 뭐냐? 5가지를 말하는데 제가 오늘 5가지는 다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먼저 13절에 보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자, 우리 크리스천들은 뭘 갖고 살아야 된다고요?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 13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바랄지어다. 희망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쉬운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받게 될 은혜의 선물에 대한 희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미래의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요,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은요, 그 삶의 방식이 천지차이예요. 그렇게 달라요. 미래의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현재의 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지를 않아요. 내가 그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또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의 삶이 실패한 삶이다, 나는 루저로 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현재의 삶에 절대적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요, 항상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그렇죠? 제일 불만이 많은 사람이 누구요? 누가 제일 불만이 많을까? 우리 집사람은 내가 제일 불만이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의외로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만족감이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베드로의 편지를 읽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이 편지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지금 이 소아시아에 살고 있었던 크리스찬들은요,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든 생활이었었어요. 언제
로마의 군인들에게 잡혀갈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터키에 갑바도키아 가면은 그대로 그 유적이 남아요. 대림구유라고, 깊은 우물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안에 그들이 땅을 파고 들어가서, 당연히 이제 거기가 석회석 지역이기 때문에 잘 봤대요. 그리고 이제 석회석은 수분을 만나면 딱딱해진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에 지하 도시를 만들고 그 안에서 그들이 신앙을 지켰던 거 아니에요? 참 불안한 삶이에요. 자기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이 받을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혹시 내가 내일 잡혀가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그 불안 속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에게 그들이 받을 은혜의 선물을 희망하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에 있어서 희망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게 희망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이길 힘과 용기를 준다는 거지요. 같은 뜻으로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같은 의미의 말씀을 주셨는데,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현재 고난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값싼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크리스찬의 삶에 주어지는 영광의 기업이 어떤 것인지 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편지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 더 잘 알게 하시기를 나는 원한다, 바울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나는 기도한다,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여러분이 그 영광스러운 기업이 뭔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기를 구한다고 그랬어요. 왜일까요? 왜?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우리가 앞으로 약속된 그 받을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간구했는데, 왜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주님 주시는 희망 속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응? 그래요.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말씀이고, 또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기업, 그 약속하신 영광의 기업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리고 항상 희망 속에 소망 속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둘째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희망이에요. 둘째는 하나님 경외.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정체성이에요.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우리가 나그네래요?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래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NLT 성경에서 보니까 이 우리가 두려움으로 번역된 말씀이 reverent fear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경건한 두려움. 이 reverent fear라는 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마틴 루터에게.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두려움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코람데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다. 코람데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러한 경건의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경건한 두려움이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돼.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 마음속에 2000년 전 크리스찬들이 말하고 있는 이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말이요. 그래야 이 험한 세상, 물들기 쉬운 세상, 넘어지기 쉬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성실하게, 정직하게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3시간 넘어가서요, 나머지 3개는 성경만 읽고 우리 끝내자고요. 좋죠? 자, 나는 옛날에 안 된다고 목사님한테 더 해달라고 막 그랬는데 난 참 너무 좋아 우리. 자, 셋째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희망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흔들리지 않는. 자, 18절로 2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받으신 이나 이 말세의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과 소망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 고통 속에서도요. 그리고 넷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희망하고 살아가야 되고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야 되고 그 안에서 구원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고 누굴 사랑하래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요. 그죠? 뜨겁게 사랑하라.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고, 그 환난과 핍박 속에 있었던 그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한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된다. 그래요. 이걸 우리가 새겨야 돼요. 23절로 25절 같이 한번 읽지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베드로의 이 편지 속에 나타난 말씀들을 읽으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게 이런 거로구나. 아니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런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오늘 5가지를 말씀 나눴죠. 첫째는 뭘 가지래요? 희망을 갖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래서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리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자. 크리스찬이 누구냐? 크리스찬의 삶이 뭐냐? 바로 이 5가지예요. 아멘.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은요 24절로 25절에서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들의 권력도 들의 핀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전해진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간곡하게 이렇게 전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들은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또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이것만 있었으면 행복하겠구나, 이것만 내가 소유했다면 부족할 것이 없겠구나, 내가 성공하려면 이런 것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분명히 다들 있었을 텐데 베드로가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사야서 40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야 그거 풀과 같은 거야, 그거 꽃과 같은 거야,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아무리 큰 권력을 잡은 사람도 풀에 지나지 않고 아무리 큰 부귀와 영화를 갖고 있어도 꽃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오래가지 않아요.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인생 별거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그렇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응?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풀과 같은 것에 인생 걸고 꽃과 같은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건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진짜 말 그대로 인생 별거 없네요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요. 2000년이 지나고, 아니 이전부터라면 4000년 5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된다. 여러분 다른 데 인생 걸 거 없어.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건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인생의 희망을 발견하고, 이 말씀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이 말씀 안에서 인생의 목적과 사명과 기쁨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그 삶이 귀한 삶이요, 그 삶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삶이고 그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삶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말씀에 여러분 인생을 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말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요. 그리고 말씀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분명한 결단과 함께 오늘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이런 거로구나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하신 후에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 나가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합니다.